내 영혼에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제한해버리지 말자, 거부해버리지 말자, 밀어내버리지 말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보상하시는 축복을 거부하지 말자, 제한하지 말자.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축복을 제한하지 말자. 로마서 8장 5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참 이 성경만 제대로만 읽어서 이것이 내게 이렇게 흡수만 돼도 엄청난 믿음이 소유가 될 거예요. 성경이 알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다가 써놨어요. 우리는 영이 죽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광대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관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모르면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랑했어요. 내 말에 그 성경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이런 짐승이나 이런 동물처럼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에 핀 백합화 같이 그냥 피었다가 그냥 살아있을 때 그냥 한창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걸 믿질 않아요. 그것이 믿어지면 달라지죠.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가 잘 않는 거죠.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죽어있는 프로블럼이에요. 그것에 대한 더 가치, 그것에 대한 깊이, 그것에 대한 열정,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 그것이 막 실질적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하루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이 살아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말로는 그래도 전혀 그쪽에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육신이 쏠리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인류가 지금 살아있는 인류 85억, 죽은 인류가 8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메필물로 죽어버린 인구는 수도 없이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수많은 인간이 그렇게 인생이 살아있는데 그 인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어떤 요구나 기도나 어떤 그런 갈망이나 그런 강구나 어떤 그런 것, 그냥 하나님이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혼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원
누가 예수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읽어보세요. 누구 하나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런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뭐 하려고? 구원시킬래. 뭐 하려고? 복 주려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시작하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성경은 모르면 그냥 그렇게 망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알면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요. 그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래, 그 아브라함을 택해가고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복지를 준다고 약속을 다 해놔요. 아브라함 뽀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믿음도 조금 갖고 살았죠. 그렇게 인간답게 그렇게 살다가 좀 하나님도 믿기도 하고 자식도 바치고 그러고 믿음 있는 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어디를 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죠? 요셉이라는 애가 그 종으로 팔려갔고 노예로 팔려갔던 놈이 거기서 국무총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살판이 좋거든. 너무 좋으니까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쪼르르 가서 거기서 살아요. 그게 창세기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약속한,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렸는데 애굽의 왕이 너무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요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님이 선포했던 보상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됐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걸 받을 거고 그 축복이 시작된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3년 동안 씨름했던 기도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과의 씨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씨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물이 갈라지고 막 태양이 막 멈추고 구름이 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더군다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10가지의 재앙으로 막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역사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신음소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목사님 얘기,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딱 3가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들어온 축복을 내가 제한하지 맙시다. 오늘 저희 그 설교예요. 그들이 뭘 부탁을 했죠? 하나님이 1. 그동안 하나님 그냥 엉망진창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우리 1편에서 배웠죠? 2번째는 뭐예요? 예배 시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이시니까. 3번째로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게. 왜? 존재는 주고받는 것이 존재예요. 있다고 쳐두고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 이거는 아니죠.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되고 무슨 개똥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된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들을 데리고 내가 광야로 온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니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분향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서?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죠? 예수를 믿으면 은혜라는 것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그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시작돼요. 공짜로 아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비스러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이 올라오고, 그래서요, 그가 무슨, 그래서 한국에 그 옛날에 그 지존파 막 있잖아요. 또 고재봉이를 죽였던 도끼로 막 그런 살인 그런 도저히 인간 같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허물이 올라와.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그 죄가 그냥 그가 상함으로의 죄악을 인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약속이 은혜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막 평강을 누리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도 치료받고 나음을 입고 인생을 나음을 받고 가난하게 되면 부유케 하는 그런 축복을 그렇게 받고, 그런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그거를 짐승처럼 그냥 눈가사탕 먹듯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서 두 번째 설교가 그 영이,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그 은사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른 다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해도 그것도 헛것이야. 왜?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헛것, 종교요 기독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내게 이렇게 영이 사람의 몸 밖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누구라도, 저는 그동안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는 70년 동안 목사님이 70년 이상을 본 성경, 100독 이상을 성경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런 설교는 누구한테 내가 어디서 내가 책을 보고 카피하지도 않아요. 저는 설교 준비를 책을 듣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를 듣질 않아요. 왜? 너무 헛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막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저는 별로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관계를 별로 안 해요. 저는 오직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요구했던 그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내 절기를 지키며 나와 관계를 하자, 이 복을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막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축복, 여러분들 지금 지구촌이요, 요 지구촌의 경제권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경제는 유대인들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인이에요. 돈의 주인이에요. 미국도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려다가 써요. 돈을 이렇게 빌려다가 돈 좀 주세요. 그래갖고 지구촌 어느 나라도 다 유대인들한테 돈 좀 주실래요? 이라고 빌렸어요. 그게 지금 현재,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경이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하나님 축복, 그런 것이 좀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듣고 복을 주셨던 것, 우리 기도로. 그래서 이 성령이 딱 들어오면 제일로 먼저 누구라도 시작되는 것이 성경을 궁금해요.
성경이 보고 싶어져요. 누구라도 그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 영의 성령이 이렇게 누구라도 햇볕에 나가면 따뜻해요. 누구라도 뜨거운 햇볕에 나가면 누구라도 살이 타요. 시커멓게. 저도 바깥에서 일 좀 했더니 얼굴이 시커매. 누구라도 햇빛 안 쬐고 안에 가 있으면 하얘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갖고 쏘여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태양을 누가 주라고 줬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사람에게는 은사가 시작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있는 은사가 시작돼요. 그 은사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니? 말씀의 지식의 은사예요. 그거 보면 말씀의 지식. 왜냐? 여러분 이 성경을 글씨가 써져 있는데도 지금 2000년 동안 눈으로 보면서도 헛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유튜브에서 하나님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그 소리 들어봐요. 99.999%가 성경 따로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따로예요. 저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설교 한 편만 들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서 너는 요 말을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했다고 내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왜?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소경이에요. 눈이 떠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의 피난민, 애굽의 고통받는 자들이 신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하고 아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구약 시절하고 신약 시절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 사람이 외쳤던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지구촌에 오직 언니 완사라 예수를 증거한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누구한테 예수의 제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예수를 증거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가 좀 세해지더라도 내게 좀 쪽팔리고 좀 내가 좀 뭐 하더라도 주님은 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은 흥해야 되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라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온 인구 인류 중에 이 사람 한 사람만 예수를 증거했던, 물론 그 뒤로는 제자들이 증거를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쓰임을 당한 사람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 주님이 지금 현재 이 지구촌에는 주님이 무슨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시하지 마세요. 왜? 영이 죽어 있으면 주님하고 그렇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구원이 내 안에 영혼이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은 주님 그러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펑 빠져버려요. 예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이 팍 꿇어져 버려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는 뭐라고?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지금 어디서 나와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그 무교회주의자, 교회,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따라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갖다가 바치고 관계를 이렇게 하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를 주셔갖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당신의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처음 사람이 발견한, 예수를 발견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주는 흥해야 되고 나는 좀 세하리라. 저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보상을 킵하고 그래서 주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저는요 지금도 제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평생 예수를 믿다가 제 36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담아주셨던 내게 올라왔던 그 허물,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잡한 나의, 어떻게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성질 빼기도 아주 괴팍하고 정말 아주 그랬던 사람인데, 내 주먹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금도요 그걸 생각을 하면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해주신 그 귀하고 복된 그 엄청난 주님이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요 그냥 그 의자에 못 앉았고 땅바닥에 푹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거렸어요. 엉엉거려서 영화관에서 미쳐버렸어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서.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걸 한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알았던 사람이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한 일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걸 안 사람인데도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못 갈려서 죽었어요. 자기 목숨을 초야같이 집어던진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 그리고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럼요. 믿음 아니요. 행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딱 정해놨어. 이거를 우리 축복을, 우리가 신음소리가 내게서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어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예요. 이게 오늘 저희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떤다고? 그 믿음,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부유케 하고 창대케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해주신다. 계시록 22장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저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목사님 목회도 막 참 몇 명 안 되고, 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LA 내려가지고 간증 내가 잠깐 하고, 내가 LA 내려가지고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반신 마비된다고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어다녔어.
여기서 설교도 못하고 앉아서 하고 기어다녔어요.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눈에서 눈물이. 아파가지고 15일 만에 16kg가 빠졌어. 하루에 1kg가 더 빠져. 1파운드가 더 빠진 거야. 하루에 16파운드가 빠져버렸어. 아주 MRI를 찍고 난리가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새벽기도 나왔고 몸 질질 다리 질질 꺾고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애인 판정을 받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고통 하나님 내 이거 목회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 원망 반 막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카톡이 날라왔어. 우리 온유가 방언을 말씀을 잘 강대석상에서 2살짜리가 말도 못한 것이 18개월 때 그랬을 거야.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알아? 나한테 야 이놈아 내가 네 기도한 대로 지금 내가 일하고 있잖아. 네 육체야 아픈 거 그러면 당연히 내가 다치고 아프고 내 육체 그럴 수 있는 것이 뭐. 여러분 어떻게 애기가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도요 우리 제임스 때문에 제가 그놈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근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이가 지금 36, 37이 막 됐는데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그 성도가 4,000명이 넘는 은혜교회 그 많은 데서 여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5월 달에 거기서 굴러 들어온 하나의 돌멩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애가 아주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새벽 기도, 선교 뭐 아주 막 완전히 얘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내가 옛날에 주님 만나갖고 뒤집어질 때하고 똑같이 아주 똑같이 그렇게 아주 똑같이 그렇게 지금 하는 거야. 그렇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임스하고 둘이 그렇게 또 짝이 또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제임스하고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오고 가는데 저 선교사님 딸이 하나가 또 다른 데서 또 선교사님 딱 막 제임스를 너무 막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 선교사님 딸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쁘고 얘는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부모가 근데 얘 혼자만 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러지 않아. 그 애가 하나님이 데리고 온 자라. 그 애가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갔다가 딱 이렇게 딱 본 거야. 저는요 그런 지금 근자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는 뭐 내가 돈을 벌고 이런 거 뭐 얘기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영적 생활이 뭐냐? 세상의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을 택한 사람이 영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계획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렇게 사는 생활을 영적 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뭘로?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내 영혼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는 내 영혼에 이렇게 출발시켜 주시는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에 동참하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흥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